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그 방식과 표현 방법에 있어서 조금씩은 달라도 사랑하는 그 마음만은 모두가 동일합니다. 요즘 뉴스 기사를 통해서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고 죽이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건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분노하는 것을 보면 자녀를 향한 부모의 일반적인 반응은 사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자신보다 더 못 살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습니다. 내 자식은 더 좋은 옷을 입었으면 좋겠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더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면서 살았으면 좋겠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내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었다면 내 자식은 나처럼 살지 않기를, 나보다 더 잘 살기를,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은 담지 말고 더 행복하고 더 멋지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아직 부모가 되어보지 않아서 그 마음의 전부를 알 수는 없지만 저희 부모님을 통해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발견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교회를 개척하시고 현재 지방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1세대이신 두 분은 참 많은 눈물과 기도로 믿음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뒤를 이어 같은 길을 가는 저의 모습을 보시면서 늘 눈물로 기도하십니다. 힘들게 씨를 뿌린 당신들과는 다르게 자녀들만큼은 사역의 열매들을 많이 맺으며 살아가길 바라시고 또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저는 전도사로, 남편은 목사로 현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선배 사역자로서 저희 부모님을 참 존경합니다. 정말로 본받고 싶은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저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현주야, 너는 어떻게 안 닮았으면 하는 내 모습까지 닮았니? 아마도 좁고 험한 목회의 길을 힘겹게 걸어가시는 부모님으로서 똑같은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 부부의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자식이 내 고달프고 힘든 것은 담지 않고 나처럼 살지 않고 나보다는 더 잘 살기를, 나보다 조금 더 편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당연하리라 생각됩니다. 나처럼 살지 마라. 이 말은 자신의 삶을 비관하거나 자신의 삶이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보다 더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이 말,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도 동일할까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해 주어야 할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 아비를 자처하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자신을 닮으라고, 자신을 본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권면은 오늘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그가 교회에 보냈던 많은 서신들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책인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빌립보서 4장 9절에도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9절에도 우리가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매우 확신 있고 당당하게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 확신에 찬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생각은 정말 멋있고 대단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사람에게는 모두 약하고 부족한 점이 있기 마련이고 혹여 자신이 실수할까 앞뒤를 살피는 것이 인간인데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서서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자신감, 당당함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교만한 거 아닌가? 바울이 복음 전파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지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인간인데, 죄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확신 있게 자신을 닮으라고, 자신을 본받으라고 단언하며 말할 수 있을까요? 너무 자만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권면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요, 주요 항구 도시였고 거대한 경제 중심지였기 때문에 각기 다른 인종과 계급, 또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또한 수많은 우상들과 신전을 섬기는 창기들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 교회가 그곳에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서의 1년 6개월간의 사역을 마치고 바울은 다른 도시들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던 중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은 고린도 교회가 직면했던 많은 문제들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교회 내에 분열이 있었어요. 고린도 지역에는 바울 이외에도 다른 사역자들이 들어와서 함께 사역을 했었는데 성도들이 이 사역자들에 대한 인기 투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지도자들을 앞세워서 팔을 나누었고 각각의 지도자들의 자격과 위치를 구분하면서 교회 내에 분열을 만들어냈습니다. 또 교회 안에는 여전히 음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기도 하고 신전의 창기들과 문란한 생활을 하기도 했는데 교회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처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금욕주의를 실천하느라 극단적으로 결혼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성도들이 빈부격차에 따라서 성만찬을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문제들이 이 고린도 교회 내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냐면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의 본질,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는 아주 많이 동떨어진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여전히 세상과 닮아 있었고 그들의 시선이 세상을 향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이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바울의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또한 이러한 맥락 가운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을 교정해 주면서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이 도대체 어떠했길래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말했던 것일까요? 먼저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바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고린도 교회는 교회 지도자들을 기준으로 성도들 내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분열에 바울은 교회 지도자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사역자일 뿐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바울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부르심에 따라 사역했고 또 그 사역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의 사역 모두가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만 드러나야 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을 향했던 성도들의 시선을 교정하여 온전히 하나님께만 향하게 합니다. 또한 그의 가르침 또한 한 곳을 향했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 십자가의 도를 그대로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 화려한 술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말의 지혜를 통해 사람의 솜씨, 총명, 뛰어남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하나로 완전한 것, 십자가의 도만을 드러낸다고 고백합니다. 화려하고 세련된 말재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능력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십자가 그 자체만으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그가 가르치는 내용뿐만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는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향방 없이 달리는 말과 같았던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향이 생겼습니다. 그가 먹고 마시는, 가고서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바울의 삶은 완벽하고 대단하며 당당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중심으로 삼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 향했던 바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자신을 닮으라 라고 말하는 이유는 자신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기 힘쓰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신을 본보기로 삼으라는 이 바울의 권고는 교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정작 그의 삶을 통하여 그의 권면을 살펴보면 그 말은 교만한 말이 아니라 겸손하고 낮아져서 죽기까지 순종할 것을 촉구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바울은 그 예수님을 닮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자신이 세상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와 같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인해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를 맞았습니다. 수고하여 일을 했고 모욕을 당해도 그들을 축복하며 박해를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참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갔던 바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었습니다. 바울이 본받으라고 말한 자신의 삶은 누가 봐도 화려하고 멋진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된 삶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모방자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이 완전하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이, 예수님을 닮기 힘쓰며 사는 것이 자신의 삶의 방식이라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살아내야 할 삶의 방식이라고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삶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삶의 모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삶,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힘쓰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디를 향하여 누구를 닮아 있습니까? 또한 이 삶은 더 나아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후배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삶의 방식입니다. 나의 삶을 본받으라 라고 말해야 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몇 년 전 사역하던 교회 부서에 고등학생인 한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전도사님, 저는요, 교회에 다녀서 잘된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 학생의 말을 쭉 들어보니 그 말의 요지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세상이 가치 있다고 말하는 큰 부와 명예를 갖게 된 사람도 없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정말 인생의 그 끝까지 신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다 간 사람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그 믿음을 제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도 본 적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 학생의 가정은 3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학생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경험하고 있는지는 다 알 수 없지만 아마 그 중에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언론과 사람들이 교회와 기독교에 대해 말하는 과장과 왜곡도 있을 것이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경험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착각도 그 학생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이 참 많은 것을 담고 있겠다마는 그래도 신앙의 선배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내가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 그리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어른들이 믿음의 본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부끄러움이 앞섰습니다. 확언하건대 바울도 완전한 삶을 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한 것은 잘나서도 완벽해서도 아닙니다. 그에게는 분명한 책임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먼저 알게 된 신앙의 선배로서 그 삶을 살아내고 그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말하는 대로 해도 돼. 해야 돼. 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나를 본받으렴, 나를 보고 배우렴 이라고 말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라면 그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보여주지 않고서는 복음을 전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힘쓰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나처럼 살지 마라, 나를 닮지 마라 라고 부끄럽게 말하기보다 나를 보세요, 나를 닮으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선배가 되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